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7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부터 23절 교독하시고 맨 마지막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제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이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제 싹스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네, 원래 선교 다니면 선교 보고를 하는데 오늘 특별히 강복절 81주년이기 때문에 다음에 선교 보고를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해방된 삶. 네, 해방된 삶인데 어제가 8.15 81주년이었죠. 네. 그래. 자, 그래서 시카고에서 한인의 주최로 8.15 81주년 기념식을 가졌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 갔다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만세 삼창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행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8.15가 벌써 45년에 시작됐으니까 81년이 됐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일제에 그때는 조선이었죠. 조선. 일제 식민지하에서 해방돼서 오늘날까지 지내왔는데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북한에서는 이 강복절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지키는데 우리하고 이름이 달라요. 북한 강복절은 조국 해방의 날이라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 강복과 해방, 이게 한자어인데 이 한자로 알면은 왜 우리는 강복이라 하겠고 북한은 해방이라고 했는지 알 수 있는데, 강복은 빚을 되찾는 거다. 다음 절 한번 눌러주세요. 이게 잘 안 넘어가네. 빚강 회복할 법. 그러니까 주권을 되찾은 날인데 그걸 빚으로 이렇게 상징한 것 같아요. 해방은 뭐예요? 묘연하는 거잖아요. 일본의 식민지에서 일본의 종 노릇하는 데서 자유롭고 해방한 날. 그래서 이 강복과 해방, 이게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일본의 식민지에서 이제 자유를 얻고 해방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주권을 되찾은 거예요. 강복. 회복된 거죠, 주권이. 나라가 구성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사람이 있어야 돼요. 사람. 국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살 땅이.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건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법인데 주권. 주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우리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 힘으로 주권을 빼앗겼잖아요. 그리고 이제 법이, 어느 나라 법이 지배를 하기 시작해요? 일본 법이 이제 조선 땅에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 일본 법은 일본 그 열도에서만 적용됐던 건데 이제 힘으로 한반도를 점령하면서 자기네 나라 법을 따르라 해가지고 일제 식민지에는 우리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이죠. 어느 나라 국민이었어요? 일본 제국 신민이라 신민. 일본법에 적용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바로 자주권을 완전히 회복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법이 없었기 때문에 8월 15일부터 48년 3년 동안 일본법, 왜? 법이 없으면 이게 다 혼란스럽거든요. 일본법에다가 미 군정법이
같이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법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948년 8월 15일 그 이후로 이제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대한민국 국민이 된 거예요. 이해하시죠? 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워져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교회가 역할이 굉장히 컸어요. 왜냐하면은 미국 군정 3년 동안에 이 미국에서 어떤 단체를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단체로 봤을까요? 교회를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단체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우리 장로님들이나 이런 그 교회 지도자들이 교육, 행정, 정치, 이번 국회의원까지 다 진출했어요. 그래서 처음 국회가 열렸을 때 개기도를 누가 했는지 아세요? 목사님 하셨어요. 이윤영 목사님이 기도를 했다고. 그러면서 이 나라의 법이 많이 미국의 법을 많이 닮았겠죠. 근데 미국의 법은 어디에 근거를 뒀어요? 성경에 바탕을 뒀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법이 잘 만들어진 그런 법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가들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김구 선생님, 안창호, 이승만, 유관순, 주기철 목사 이런 분들이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독립선언서 거기 서명한 분들 반 이상이 기독교. 그러니까 기독교가 또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이 설립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이 우리가 지금 8.15 81주년 기념주일로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를. 말씀이 영적인 세계하고 딱 맞으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의 종이었다 그랬어요? 그 전으로 한번 올라가 주세요. 네. 죄의 종이더니 본래 죄의 종이더니 이랬어요. 우리가 1945년 8월 15일에 그 이전에는 우리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들이 누구의 종이었었어요? 일본 식민지, 일본의 종이었었어요. 근데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 이게 교훈 복음이라고 여러분들 그냥 적용하면 돼.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복음을 듣고 우리 인간이 죄인 것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 이제 뭐예요? 죄에게서 해방되어서 누구의 종이 됐어요? 의의 종. 죄와 의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죄는 사탄과 함께 동역을 해요, 항상. 의는 뭐예요? 하나님과 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전에 독립 이전에는 일제 식민지에서 그 주권을 상실하고 일본 법 아래에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조선 사람이 일본 시민처럼 살았잖아요. 그 법 적용을 그렇게 받았어요.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도 누구의 법 적용을 받았어요? 공중권세 잡은 악한 마귀 사단의 법 아래서 살았던 거예요. 이 죄의 법이에요. 사단에 보면 죄의 법이에요. 죄를 짓게 하고 결국은 죽게 만들어요. 근데 죄에서 이제 해방되어서 의인이 됐잖아요. 지금은 이제 의인된 우리 성도들은 누구의 법을 적용받아요? 하나님의 법, 의의 법. 그래서 뒤에 보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했는데 뒤에 보면은 하나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바로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우리가 일제 식민자에서 자유롭고 해방돼서 주권을 되찾은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어차피 이 땅은 언젠가 다 떠나가야 될 땅이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악한 마귀 사단의 종로를 타다가 죄의 종로를 타다가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됐고 의의 종이 되어서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이게 감사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 로마서 6장은 계속해서 의와 죄에 대해서 대비하면서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얘기해요. 먼저 본 로마 3장에서도 우리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왜 의인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 그렇게 인정을 해주셨어요. 의롭다 하는 게 뭐예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뭐예요? 죄인이고, 죄가 없고 의가 있는 사람은 뭐예요? 의인이야. 근데 우리가 여전히 죄의 성향을 갖고 죄를 짓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가 없다, 의롭다라고 칭하는 거예요. 이신칭이라고 그랬죠. 이게 의롭다.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거.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해 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죄의 문제를 누굴 통해서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해 주셨죠. 네? 왜?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 로마서 6장 23절 맨 뒤에 나오잖아요. 죄의 열매는 뭐예요? 사망이에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죽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다시 거듭나서 살아난 거예요. 영이. 그 살아난 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그리 영 가운데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성령의 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몸은 영, 혼, 육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든. 그 가장 가운데 영이 있는데 그 우리 영 가운데 성령님이 오셔서 자정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거룩한 영을 받은 성도예요, 성도. 그렇지만은 우리의 몸은 이 땅 가운데서 제약된 가운데 살아서 제약된 습관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몸 가운데도 있고 이 마음 가운데도 있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성령 쪽으로 영적으로 자꾸 성령께서 영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쪽으로 내가 순종하면 뭐예요? 점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요. 또 우리 육체 가운데 있는 제 자극되는 거, 육체 감각이 있잖아요. 가장 쉬운 예로 우리가 유튜브 많이 보잖아요, 사람들. 유튜브 보다가 눈에 딱 띄는 거 있으면 여러분들 끌려요, 안 끌려요? 땡기지 마. 딱 보고 싶지. 근데 그게 좋은 거면은 괜찮아.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되는 거면 괜찮아. 그런데 그게 나쁜 거면 어떻게 돼요? 보지 말아야 돼. 근데 그 유혹의 욕심에 끌려서 사람들이 막 보는 거예요. 야, 제가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 손자한테 들었어요. 우리 손자가 지금 8학년인데, 자기 친구, 어릴 때 친구가 담을 하나 두고 있어요. 어느 날 그 집에 놀러 갔더니 걔가 이상한 짓을 하고 이상을 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나한테, 한국말하고 영어 섞여서 네이크 아줌마 사진을 그 전화기에 두고 이렇게 보고 잘 보라고 그러더래. 여자 나치 사진을 벌써 중학교 몇 학년이야 지금 이게? 2학년짜리가 전화기에 놓고 그걸 보는 거야. 근데 우리 애는 순진해가지고 깜짝 놀라고 집으로 도망와가지고 엄마한테 얘기 다 했어. 내가 또 엄마한테 들었다고 얘기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이제 조사야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서 그랬더니 요즘에 개빈이 잘 있나? 뭐 이랬더니 그 얘기 막 나한테 다 해주는 거야. 그랬더니 또 자기 학교 친구 중에 하나는 엄마 크레딧 카드 뭘 훔쳐가지고 계약을 해가지고 전화기에다가 그 여자 나치 사진 나오는 것만 그걸 받아 본다는 거예요. 음란 서비스로. 야, 이게 8학년만 돼도 이 사춘기가 돌아가니까 막 담배 피라고 그러고 막 그런다는 거야. 왜? 벌써 아이들도 아는 거야. 감각적으로 끌리는 거야, 막. 그런 나쁜 것에. 그런데 그때 어떻게 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했잖아요. 그럼 성령의 소욕, desire of Holy Spirit, 성령의 소원과 육체의 소원이 서로 대적하면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마음에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성령 인도할 대로 살려고 하는 그 소원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또 이 육체의 소욕이 자꾸 끌어가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또로 계속 보면 안 되는데 이거 계속 들으면 안 되는데도 그게 좋으니까 다시 또로 자꾸 돌아가고 그렇다고 드라마 보는 게 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드라마만 보고 성경 말씀 하나도 안 읽는 사람들은 그 이상한 사람들에게 그 나의 그 성도의 아이덴티피케이션, 정체성을 한번 확인해 봐요.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성경을 하나도 안 읽으면서도 전혀 마음에 부담이 없다. 그리고 토로또와 드라마만 계속 보는데 전혀 마음에 부담이 없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일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꾸 그런 거 보면 이렇게 마음에 부담이 돼서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그 드라마만 계속 보고 앉아 있으면 이게 마음이 안 돼. 그래도 목사한테 성경 읽어야 되는데 내가 이것만 보고 있으면 안 되지. 그런 마음 가져요, 안 가져요? 보다가도 말고 빨리. 이 육체의 성향과 성령의 성향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싸움을 하는 거예요. 선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따라 선택을 해야 돼요. 육체를 따라가면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의인이요.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거룩한 자, 죄가 없는 자가 된 거예요. 거룩한 자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의를 따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자, 로마서 6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 우리가 죄에서 중도로 타지 아니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당하고 죽은 자가 자, 보세요. 여기서 죄의 몸이 죽어 다시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죽었대. 이거는 로마서 1장부터 6장 이렇게 쭉 보면 앞에는 이 세례 침례받는 것을 상징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으로 설명을 했어요. 침례받는 그 침례기나 순복음교회는 어떻게 해요?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거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 그럼 물속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게 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침례 과정, 그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는 제 몸이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그리고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여기 분명히 제 몸이 죽어 그랬잖아요. 죽을 것이다가 아니고 죽어 그랬어요. 그리고 또 7절에 말씀해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줘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줘 거룩함에 이르라. 이 지체는 뭐냐? 우리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발이. 신체. 손, 발 이런 게. 근데 이 지체가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의 서신에 보면은 육체를 이야기하지만 또 육체뿐만 아니라 제 성향, 육체의 성향을 얘기해요. 단순히 생물학적 몸을 넘어서 제 소욕, 습관이 여전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육체적 본능과 감각이에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우리가 리얼하게 실제적인 거니까 왜 남자들이 바람을 펴요? 교회 나가는 남자들이 어느 때 목사도 왜 못된 짓을 이쁜 여자가 옷 벗고 있으면은 거기 그냥 눈이 다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야. 여자들은 모르겠어. 그건 여자하고 남자하고 다르대요. 어떤 여자들은 또 쇼핑센터 가가지고 좋은 거 있으면 훔친대,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돈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부잣집 딸인데도. 여러분들 조세영 씨 알아요? 조세영. 대도 조세영이라고 했죠. 얼마나 큰 도둑이었는지 대도. 깜빵에서 얼마나 오래됐어요. 먼저 번에 제가 다녀온 크로스, 십자가 선교회, 거기서 몇 년 계셨대요. 이분이 정말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공부도 하고 신학교도 다녔어요. 선교회가 돼가지고 일본 선교하러 갔다가 도둑질을 한 거예요. 그분이 도둑질을 하고 싶어서 도둑질을 할까요? 했을까요? 아니면 자기도 순간적으로 이렇게 했을까? 순간적으로 그런 거예요. 또, 죄송합니다. 조심만 자꾸 얘기해서.
또 유명한 그 양은이파 두목 누구 조양은, 남자들은 조양은 씨 다 알 거예요. 요즘 유튜브 나와요, 이분이. 이분이 정말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신학 공부도 했어요. 근데 그 전에 저 필리핀 갔다가 또 누구 저 협박하고 때려가지고 잡혀서 막 들어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야, 저 양은이 변했다고 그러더니 예수님 믿고 저거 가짜네. 근데 저는 그때도 가짜가 아닌 줄 알았어요. 진짜 예수님 믿었는데 순간적으로 옛날에 자기 몸에 배어있던 그 제약된 습관들, 옛날에 한마디 하면 쫙 그냥 밑에 사람들이 쫙 섰잖아요. 그 뭐 하면 주먹이 나가잖아요. 무기가 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제가 한번 그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12개 주먹, 10개인지 12개를 하나님과 서언을 했어. 좋은 차 타지 않겠다, 좋은 시계 타지 않겠다, 술 먹지 않겠다. 어떤 사람은 그거 전혀 문제 안 되잖아요. 담배 피지 않겠다, 뭐 이런 거. 근데 거기 또 뭐가 있냐면 절대 주먹질 하지 않겠다. 전혀 우리하고는 상관없잖아요. 우리 주먹질 할 일 없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게 자기한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상황에 딱 닥치면 쉽게 얘기하면 세상 말로 열이 받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먹이 나가는 거예요. 이 몸에 배어있는 제약된 습관들이 있는 거예요, 이 몸에. 그래서 옛날에 믿지 않았던 사람들, 옛날에 막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 정말 믿고 변화는 됐어. 그런데 이 삶이 그렇게 바뀌는 게 어려워요. 이 순복음이나 성령파는요, 그냥 순간적으로 은혜 받고 변화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성령 체험을 했으니까 막.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성령 체험하고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은 옛날에 막 살았던 사람들이 많어. 근데 변화는 받고 은혜는 받았는데 분명히 자기 예수 믿는 건 확신이 있어. 왜? 성령께서 역사해가지고 뭐 방언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막 했는데 이제 현실 삶 속에 살아가다 보면 그 몸에 배웠던 습관들, 마음에 배웠던 습관들, 입에 배웠던 습관들, 말도 옛날처럼 거칠게 나오고 욕하고 순간적으로 또 옛날 짓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뭐예요? 성화하는 과정 속에서 매일매일 말씀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내 자신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지만 또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이미 과거 일어난 일이에요. 그렇지만 갈라디아서 5장 뒤에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수동적으로 못 박혀 있는 상태야, 이게. 지금 시계가 지금 못 박혀 있는 것처럼 죽은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육신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내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죄성이 다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영은 완벽해. 거듭났어. 문제가 없어, 거기는. 근데 내 마음과 뭐예요? 육체는 믿지 않았을 때 갖고 있었던 제약된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몸의 행위를 죽이라고 바울이 로마 8장이거든. 죽이는 거예요. 입도 옛날처럼 자꾸 나쁜 말이 나와. 그럼 어떻게 해? 입을 다물어야 돼. 죽여야 돼, 입을. 그러니까 말씀대로 또 말해야 돼. 그러면서 이게 뭐예요? 성화하는 거예요, 성화. 그래서 로마 6장에서는 뭐예요? 칭이 의롭게 된 사람들이, 이제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다음 주에 보면은 자,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했어요. 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 거룩함이란 그 단어가 뭐냐면은 하기아스모스, 이게 헬라 말인데요. 이게 하기아조 그 동사에서 파생돼서 거룩함, 성화, 구별됨 이렇게 이제 죄와 구별됐다는 거예요. 성화 뭐예요? 거룩히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라고 그러죠. 거룩한 사람, 거룩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룩함에 이르는 거예요. 거룩함에 이르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계속 죽을 때까지. 게다가 어떤 순간에 가면은 어떻게 돼요? 칭이 이게 의롭게 됐어요. 이게 그 신학교 가면 기본적으로 보면 성화, 영어는 justification by faith, sanctification by faith, glorification. 완전히 죽어서 이제 하늘나라 가면 영화되는 거예요. 죄를 지을 일 없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3단계를 거치는데 예수님을 믿고 이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 성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그 나중에 보면은 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 같네. 예수님이 지금 살아서 다니시지만 아마 저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할 거야. 어떤 사람이 저한테 또 그런 말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목사님이 아주 그냥 은혜가 이렇게 뭐 이걸 막 반짝반짝 빛나는 뭘 발랐는지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은혜가 넘치는 사람. 제가 이번에 거기 갔다가도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거기 옛날 산미, 저는 잘 몰랐는데 산미 슈퍼스타 그 야구가 있었대요. 야구. 김현철 씨라고. 나중에 제가 설교할 때, 나중에 성경할 때 그분 이야기 좀 하려고 그러는데, 그분 사모님이, 부엌에서 이렇게 썰브하는데, 그렇게 확, 이렇게, 이 후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딱 얼굴과 몸 가운데, 근데 그분이 막 그 침대 시트는 거, 이 차 조그만 거 타고 다니고 막 커도, 그리고 부엌에서 막 저기를 해가지고 이 손가락이 이 관절 이렇게 됐대. 그래서 자녀들이 엄마 부엌에서 하지 말라고 그래도 그 부엌에서 또 썰브하고 우리 앉아서 밥 먹는데 망고를 갖다가 시원하게 해가지고 가져오는데 망고가 얼마나 맛있는지 손자한테 물어봐야 그렇게 섬기는 거야.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은혜가 넘쳐. 근데 그분 이름이 은혜야. 그레이스야, 그레이스. 3대째인데 원래 그 김현철 씨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인데 불교 집안인데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이제 결혼하게 됐는데 그 얘기하면 시간 다 가니까. 아무튼 간에 우리는 거룩하게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나 뭐 할 때, 야, 저 사람 참 그게 아니고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없을 때. 부부끼리 있을 때. 아내가 남편을 인정하고 남편이 아내를 인정하고 야, 당신은 정말 예수님 닮았어. 와도 그런 사람들 진짜 서가 되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 있을 때 아무 이렇게 감추는 거 없이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변화가 돼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또 배려한다고 하면은 그게 성화되는 거예요, 성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성화가 많이 됐어요. 왜 그거 알아요? 제가 한국에 나가보면 제가 성화가 얼마나 많이 됐는지 내 친구들, 옛날 친구들 만나보면 제가 그 친구들하고 비교해보면 진짜 하늘과 땅 천지야. 생각하는 것도 많이 다르고 나이가 70이 다 되는 친구들도요. 만나면 친구끼리 만나면 뭐예요 이거? 욕해. 욕이 안 나오면 말이 안 돼. 한국 남자들은. 근데 저는 욕을 안 하잖아. 그것만 해도 입이 얼마나 성화가 됐어. 얼마나 하나님께 소리를 변화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왜? 베드로 후세 보면 하늘에 속한 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하나님 성품을 우리 안에. 우리 영 안에 성품이 있는 거예요. 능력도 주셨고. 자,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태어나면. 엄마가 먹여주고 엄마가 다 해주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요번에 같이 간 자녀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 목사님 애들 어릴 때부터 알았거든. 5명을 낳아가지고. 지금 이제 대학 졸업하고 다 커서 하니까 얘네들이 뭐 얼마나 잘하는지 신앙도 얼마나 좋아졌는지 이게 벌써 큰 거야. 그래가지고 요번에 2명 말고 또 1명은 못 갔는데 그 1명은 자기가 의사가 된대. 왜 의사가 됐냐면 자기 아버지 엄마가 너무 그냥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자기가 돈 벌어가지고 자기 집에 살린다고 자기는 의사가 된다고 그랬대. 그리고 그 형이 바이올린을 잘해요. 근데 음악하면 돈을 못 버니까 자기가 돈 벌어가지고 형도 도와주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의사가 되겠다고. 공부를 또 잘한대 이렇게. 생각이 다르잖아요. 생각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예요. 자, 다음 구절 이렇게 보면은, 예.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이루노니 너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어요. 그런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육체의 욕심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내가 암만 노력해서 안 하려고도 못해요. 결심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의지는. 아이들이 뭐 갖고 있는데 억지로 손에 이거 뺏으려고 애들이 그거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걸 딱 주면 그냥 손 딱 놓고 그거 탁 잡아. 이게 이런 거예요. 그분이 오실 때 책을 줬는데 자기가 책을 써, 자서전을. 비행기 안에 다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산미가 3.1빌딩을 지었대요. 그 아버지가. 근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면서 29살 때 회장이 된 거예요. 20대 기업 안에 들어갔다. 근데 지금 그때 회장으로, 대기업의 회장으로 있었던 것보다 지금 선교사로 있는 게 그렇게 행복하고 좋다는 거예요. 이 더 좋은 걸 아니까 대기업의 회장, 그거 다, 미련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옛날에 믿지 않았을 때 죄의 종이 되어가지고 죄만 짓고 살다가 이제 의의 종이 되어가지고 의롭게 살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다 받았잖아요.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다 받았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안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 자격을 이미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우리 영 안에 성령이 오셔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 욕심이 이르지 않으라.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성령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건 맺히는 거잖아요. 그냥 성령 열매. 이게 하나님 성품, 예수 성품이라고. 또 육체를 따라가면 그 앞에 보면 육체의 욕심 따라갈 때 어떤 삶이 황당한 삶, 아주 타락한 삶, 사망으로 가는 그 삶의 열매가 쫙 나타나. 근데 성령을 따라 살면 뭐예요? 영생으로 가는, 이미 영생을 받았어. 그렇지만 또 영생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기 이제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룩함에 이르라. 19절에는 거룩함에 이르라 그랬어요. 의에게 종으로 내줘. 이거는 앞으로 미래형이에요. 예? 그런데 또 22절에 뭐냐면은 거룩함에 이른 열매를 맺었으니, 이건 현대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거룩함을 우리가 맺었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내가 거룩함이 있다는, 그래서 성도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지만은 또 거룩한 그 열매를. 빌립보서 2장 12절에 너희가 그 구원을 받았는데 그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거든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사는 거예요. 거룩함을 받은 성도들이 거룩함을 이루는 삶을 사는 거예요. 거룩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이미 성령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을 주셨어. 말씀대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살라고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중요한 게 뭐예요? 올 때 말씀대로 내가 순종이 안 되거든. 내 육체의 성향이 다 올라오거든. 예를 들어가지고 요번에 거기 이제 그 컴파운드가 굉장히 커서 그 그레이스 미션 센터 거기에 숙소를 정했는데요. 이제 2명씩 한 방에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성교협의 회장이 어떻게 저를 갖다 나이 가장 많은 분하고 집어넣었어. 그래서 속으로, 야, 나보다 좀 나이가 어린 사람은 같이 들어가야 내가 먼저 대접받고 이렇게 하는데, 들어갔는데, 그분이 이제 또 에어컨 잘 나오는데, 이렇게 방이 2개 있으니 거기 이제 쓰시고, 이 샤워가 되는데, 물이 안 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이 연세가 높으니까 이분이 또 더위를 못 참아. 그러니까 항상 어디 갔다 오면 먼저 샤워하시라고, 샤워. 내가 샤워하러 들어가면 물이 꽉 차가지고 이게 안 내려가니까 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또 밖에 가가지고 다른 방에 놓고 해가지고 좀 샤워
잘 내려가는 데 가서 또 해오고. 그래서, 야, 내가 왜, 어? 원망이 살짝 되는데, 오히려 이게 내가 저분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되는구나. 내가 낮은 데. 성교지 같은 데 가보면은 차가 좀 좁거든요. 조그만 차 15명이 앉게 만들어 놨어. 4명씩만 앉아야 돼. 그냥 우리 선자매처럼 등치가 큰 사람이 딱 앉고 옆에 앉은 사람은 반쪽밖에 못 거쳐. 그래가지고 내가 어떤 목사님이 계속 자기 앞에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원래 따지면 앞에 앉을 수 있는 저기가 순서가 되지만 제가 뒤로 가자. 뒤로 가서 제가 막 뒤로 가니까 또 다른 사람이 뒤로 막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서로 은혜롭게.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매번 뒤에만 가서 앉는 게 아니고 앞에도 앉고 돌아가면서. 이게 섬기는 거죠. 누가 그러는 게 갔다 왔다 그러니까 가서 문제 없었냐고 뭐 싸움하고 그러지 않았냐고. 그러면 이제 성길이 가면 싸움하는 게 많거든요. 막 갈등도 일어나고 막. 근데 우리는 전혀 그런 게 없었어. 밥도 막 나가서 사 먹는데 어떤 사람이 내가 오늘 내겠다 딱 하고 딱 내니까 또 다른 사람이 그 다음에 내가 내겠다고 또 내고. 너무 잘 먹었어. 좋은 데서. 서로 내겠다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뭐예요? 내 중심적인 판단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이 다 나와 있잖아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에게 좋은 자리 양보하고 남에게 에어컨 잘 나오는 데를 양보하고 차 탈 때도 맨 앞자리에 앉고 좋은 자리에 앉고 그러는 게 아니고 맨 뒷좌석에 구석으로 들어가서 앉고. 이게 뭐예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이제 말로 행동으로. 그렇다고 어느 때는 그게 탁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결단을 해야 돼. 선택을 해야 돼. 성령을 따라 말씀대로 행할 것이냐 아니면 내 육체를 따라서 행할 것이냐. 어디 가서 밥 먹는데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비싼 것만 탁 택하는 사람이 있어. 내 돈 안 든다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 상대를 생각해가지고 적당하게. 서로 이렇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이르는 그 변화. 그리고 같이 있다 보면은 막 이렇게 짜증나고 어느 때는 막 그럴 수 있잖아요. 더운데 막. 근데 좋은 말로. 당신이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우리 선자매가 또 얼마나 이 자발적인 그런 적이 많아요. 이렇게 이제 매일 새벽하고 저녁에 디보션 타임 할 때, 금방 피아노 앞으로 가가지고 팍 치는 거야. 그냥 뭐 하면 탁 나서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사용하셔가지고 아주 선교를 잘 다녀오고 거기 가서 본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시간 내서, 왜냐면 정말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비전 출입이에요. 어느 때 비전 출입을 가봐야 돼. 왜냐면 그 도미니카에 그 하이티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하이티가 지진이 나가지고 얼마나 많이 무너졌어요, 옛날에. 근데 도미니카는 스페인 지배를 받았고 하이티는 불란서 지배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도미니카가 스페인에게서 독립을 했는데 저 하이티는 불란서에서 독립을 했잖아요. 근데 하이티가 또 이 나라를 어디라고 했지? 잊어먹었어, 엄마. 점령한 거예요. 도미니카를. 20년 넘게 22년을 지배한 거예요. 마치 일본이 한국을 지배한 것처럼. 그러니까 도미니카 사람들이 그 하이티 사람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하이티 사람들이 그 지진이 나고 거기서 못 살고 무정부 상태가 되니까 막 도미니카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미니카에서 그거 오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그러니까 내보내고 그 대신에 이제 농장지대나 빈민가 그냥 놔둬요. 농장지대 일꾼이 필요하니까 거기서 이제 일하라고 그냥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열악한 환경 가운데 이 사람들이 거기 사는 거예요. 도미니카에서 하이티 사람들. 나라 없는 민족, 주권 없는 민족. 마치 우리 중국 땅에 있는 북한 자매처럼 똑같아. 그러니까 잡히면은 하이티로 돌려보낸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는 먹을 게 너무나 많고 모든 가진 그런 나라, 미국에 사는 것 자체가 세상에서 1% 안에 든대요. 그래서 우리가 가봐야 돼. 나가봐야 돼.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시간과 우리의 모든 재능과 이런 것들 어떻게 주의 나라를 위해 쓸 것인가.
언젠가 우리가 이 땅을 다 떠나는데 그런 놀라운 애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하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너는 세상의 빛이라 한 것처럼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 한 것처럼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